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땅에 우리 같은 죄인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거의 기적입니다. 교회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주일만 빌릴 수 있는 장소를 처음에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이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5년 반 전에 시작한 저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가 저도 이렇게까지 빠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실 줄 몰랐는데, 우리 라이트하우스 제주가 30번째 개척입니다. 그 30번째 개척 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고,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의 또 만남이 있었던 것이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저는 사실 영적으로 아주 이렇게 밝은 사람이 되지 못해서 굉장히 이제 말씀 중심적인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확인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확인이 되면 이제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가는데, 어떻게 하면 확인이 돼야 되나, 어떻게 하면 확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제주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저희 전체 무브먼트에 이제 총무 역할을 하시는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 먼저 보냈어요, 제주에. 그때 그 목사님은 너무 이제 긍정적인 그런 리포트를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왔었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하든 안 하는 쪽으로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야 하나님이 이거 진짜 하란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왔는데 너무 괜찮은 멤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는 안 해도 되겠다,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나는 안 할까, 이제 그렇게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 정도면 너희들끼리 할 수 있겠다, 우리랑 안 해도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제 안 한다 1박 2일 동안 만나는 도중에 계속 안 한다 이제 너희들끼리 해라, 이제 이런 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차를 마시고 제가 이제 확답을 주지 않고 이제 그냥 좀 안 한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다음에 제가 차를 탔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가 같이 차를 마셨던 우리 자매들 중에 몇 자매가 막 울더라고요. 이제 차에서 내가 보니까 밖에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우나 보다 했죠.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울 수 있으니까, 그냥 우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경진 형제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서귀포에서 제주 공항까지는 꽤 긴 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왜 내 새끼 울리냐? 근데 그것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친구들이 울지 않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저한테 너는 목사가 돼서 왜 내 새끼를 울려?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바로 나를 단톡방에 초대하라 그랬어요. 바로 나를 단톡방에 초대하라. 저는 그 컨퍼메이션만 있으면 뒤로 안 본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확인을 받고 바로 단톡방에 제가 1월 1일 11시에 첫 예배 드린다, 이제 그렇게 썼습니다. 교회는 사실은 그냥 우리의 계획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교회는, 특별히 교회 개척은요, 교회 개척을 준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준비를 해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면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갑작스러운 일을 통해서 갑작스러운 계획이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저는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제 생각 아니고요, 제 계획도 아니고, 저는 한창 이제 대형 교회를 내려놓고 한 100개국 이상 되는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순회 선교를 하고 있을 때 저는 그게 너무너무 즐겁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하다 은퇴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척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완전 맨 땅에 개척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다. 이제 그게 저희 철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소도 없이 30개 모든 장소가 다 장소가 이렇게 없이 여기는 되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막 이렇게 밑에 바닥도 좋고 막 여기는 지하 1층이지만 제 1층 같지 않고 우리는 거의 막 이렇게 동굴 같은 데서 시작하고 막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데 이제 그런 데 들어가고 이제 사람들이 교회가 어디냐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와. 거기는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맞아. 잘 찾았어. 글로 들어와.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주가 30번째 교회가 되었습니다. 캠퍼스가 아니고 교회이고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며 하나님만 하실 것입니다. 저의 책임은 어느 누구도 주인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제주는 특별히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요거 받으셨어요? 순서지 받으셨어요? 한번 펼쳐 보시면 저희가 처음에 제주도를 구상할 때 제주도의 지도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도를 이제 펼치고 이렇게 라이트하우스 제주라는 것을 썼는데 그 밑에 오렌지 색깔, 이 감귤 색깔이 있죠. 이 감귤 색깔은 우리 라이트하우스 제주에 있는 지체가 이렇게 만든 건데요. 그 감귤 색깔에 있는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이트하우스는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다시요. 시작. 라이트하우스 제주는 모두가 함께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즉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자 몇 명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능동적이고 책임성 있게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교회에 우리 평신도들이 사실은 보석과 같습니다. 사회에서 상당한 자리에 있고 상당한 일들을 하고 있고 대체적인 우리 교육자들보다도 전문성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회만 오면 이제 교육자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지니까 솔직히 이제 회사나 이런 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이제 많이 아마추어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도 이제 목사님이니까 넘어가고 이제 참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은사 중심의 우리 평신도들의 은사 중심의 사역이 이 교회에서 펼쳐지기를 바라고, 저는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실제적인 사역은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평신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평신도들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거의 모든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책임감을 가지고 평신도들 중심의 교회를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제주는 우리 전체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안에도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돼야, 여기서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일어나야 또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계획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성교회가 잘못되어서 교회를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땅에 교회를, 새로운 교회를 심어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가 제주도에 정말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주도에 정말 여러 교회들이 있고 너무나 다들 귀한 교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새로운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새로운 교회를 심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도 오늘도 보니까 강점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첫째는 그래도 일을 하던 가닥에 있는 사람들이 좀 모여서 일단 폼은 다 내는 겁니다. 예. 예, 일단 뭐 세팅도 다 내고 뭐 이제 나갈 때 선물도 주겠다고 다 저렇게 하고 뭔가 이런 것도 만들어서 붙이고, 이런 거 붙인 라이트하우스 여기밖에 없습니다. 예. 예. 우리는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근데 하여간 이런 거 붙이고 뭐 하여간 이제 본 가닥도 있고 하던 가닥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폼은 낸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심이거든요. 그 중심 속에 이런 모든 것이 없어도, 악기들이 모두 없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좋은 장소를 하나님이 주셔서 물론 요 근래에 이제 저희가 고덕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거기는 너무너무 이제 제가 동의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를 제외하고는 여기가 제일 화려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반짝반짝한 데서 우리는 시작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반짝반짝할수록 하여간 더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하여간 그래도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그러면 있는 고생은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모여 있으니까는 덜 고생할 것 같죠? 아니요. 교회가 한번 이 땅에 세워지려면요, 고생 있는 대로 해야 돼요. 눈물도 흘려야 돼요.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내는 겁니다. 공짜 없습니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지는 것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건강한 교회를 하고자 하면 더 싫어합니다. 우리는 공격을 당할 것이고, 우리는 핍박을 당할 것이고, 심지어는 어쩌면 크리스천들에게도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을 잘 견뎌내고 미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또 절대로 이 땅에 심어주신 모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중요하면 다른 교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교회에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 말고, 목사가 설교할 때 외치는 예수 말고, 목사의 삶에서 외쳐지는 예수, 여러분들의 삶에서 외쳐지는 예수, 우리가 마이크를 잡고 외치는 예수 말고 우리의 일상에서 외쳐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일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 2주 동안 함께 특세하면서 물론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특세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다 생각이 달라요.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네. 개척하잖아요. 온전한 사람보다 온전치 않은 사람이 더 많이 와요. 온전한 사람은 큰 교회 가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다 되니까. 그러니까 온전치 않은 사람들이 개척교회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오면 개척교회는 한 사람이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환영해. 근데 환영한 걸 후회할 만큼 이상한 사람이 와요. 그때 제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꾼을 보내달라 했는데 왜 병자를 보내십니까? 왜 하나님, 이게 정신도 이게 조금 내가 볼 때는 약을 먹어도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사람을 저한테 보내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30대 초반에 개척했을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교회는 병자가 일꾼 되는 곳이다. 교회는 치료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회복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인생이 뒤집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로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사람을 섬기면 안 되고 자신들을 섬기면 안 되고.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제주에 있는 지체들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교회를 한다면 너희들이 가장 큰 문제다. 처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목사님들 오시면 이렇게 귀하다, 소중하다, 아름답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 때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목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맨 처음에 개척하는 멤버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시작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교회에게도 저의 교회에게도 없던 교회입니다. 그 맞죠? 동의가 되죠? 우리는 몇 달 전에 우리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측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섬겼던 교회를 잘 끝까지 섬기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초대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초대하셨습니다. 초대에 응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개척하는 교회이고, 아직 작은 교회이고, 연약한 교회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갖춰주지 않았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 믿을 거 없습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시에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 순서로 이렇게 좀 강하게 찬양하는 친구들을 불러서 그렇지, 우리 그래서 조금 어르신들은 여기 교회 오면은 너무 저런가 보다 하는데, 우리는 약하게 찬양하는 애들도 많이 합니다. 예. 걔네들도 부를 겁니다. 예. 찬송가 부르고 피아노 치고 이렇게 하는 애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 장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층이 좋아하는 사람, 또 노년층이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외치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가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교회의 모든 연령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제일 중요한 것,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들이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 몇 년 다녔다가 말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직분의 계급을 띠고 모두 다 성도로 만나는 겁니다. 형제 자매로 만나고, 장로, 집사, 권사로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계급장 띠고 와야 이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형제라고 부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성도들한테. 나도 그냥 형제로 불러라. 근데 그거는 성도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그냥 너는 그냥 목사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도로.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교회가 초대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가 유럽으로 가면서 교회가 조금 더 굉장히 세속화가 되어가고, 그리고 그 교회가 미국으로 오면서는 완전히 교회가 기업화되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교회가 또 한국으로 오면서 또 한국에서의 그 어렵고 힘든 그때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 참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전 세계가 놀라울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들의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과 너무 많은 돈이 모이는 것과 너무 많은 힘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직분을 내려놓고 성도의 자리에서 사역자로 사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사역자로. 그리고 그 사역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또 우리 중문에 있는 우리의 예배가 많아지면 또 다른 곳에 우리가 분립을 하고 계속해서 흩어지면서 교회는 모이기도 해야 되고 흩어지기도 해야 되거든. 그러한 철학으로 우리 평시도 중심의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예언할 수 있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기쁠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행복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이름을 부르며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행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가 행하심을 목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 이제 안 오실 분들은 기도해 주시면 되고 우리 교회 다니실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 라이트하우스 제주 형제 자매들, 이제 느끼시죠? 제가 우리 교회라고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이제 좋은 날 다 지나갔습니다. 자, 첫 번째,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는 목사님도 뭐 맨날 없고, 너희는 이제 어떡하냐 이제. 야, 그래도 성도가 야 목사님 목자가 있어야지.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떡하냐.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내가 있다. 여러분, 제가 다 압니다. 어디에 있어도 다 압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압니다. 왜냐하면 다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놀라게 할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카톡이 오고 뭐 이러면 반응을 좀 해. 근데 여러분, 우리 라이트하우스 제주에 22명이 들어있는 단톡방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 이렇게 반응 없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하면 지네들도 한마디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할렐루야 그러면 뭐 아멘이라든지 할렐루야 아무도 안 해. 어떤 놈은 그냥 엄지척해. 그거는 더 싸가지가 없어. 그래, 그 반응해. 반응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한다. 소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이제 온라인으로도 하고 또 제가 오기도 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이 계속 오시니까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 진짜 기라성 같은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쓰임 받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라.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의 감정에 흔들리지 마라. 내가 행복한 거와 교회가 행복한 거랑 다를 수 있고요. 내가 불행한 거랑 교회가 불행한 건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지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가 뭐 이렇게 좀 뭐 슬프잖아요. 그러면 뭐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해. 그래서 감정에 흔들리지 마라. 사람에 흔들리지 마라. 그 다음에 감정에 흔들리지 마라. 자, 두 번째는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 옆에 하나님은 항상 해답도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 성장해요. 문제가 있어야 기도해요. 근데 그 문제 옆에 해답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하세요. 그리고 따라해 보세요. 기쁨과 사명. 우리는 기쁨으로 이 사명을 행합니다. 저는 교회 개척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인간이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 축복을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이미 세워진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시게 하는 것, 그것은 아주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고, 또 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너 얼굴 왜 그러냐? 너 요새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 이런 말을 들어야 돼. 너 얼굴 왜 그러냐? 나 요즘에 개척을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너 너무 힘들겠다. 이런 소리 듣지 마라 말이야. 아니,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개척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요, 자신들이 힘들다 그래요. 나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큰 교회 다니나 우리 개척교회 다니나 똑같아요. 하는 일이 똑같아요.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힘들어? 목사가 힘들 수는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는 막 힘들고 그게 또 생계도 되고 막 이러니까 힘들 수 있어. 근데 왜 힘들어, 성도가? 그러니까 그런 말 함부로 올리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런 게 있어요. 개척교회는 힘들다. 개척교회 힘들지 않아요.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쁨도 있어요. 다른 것에는 체험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왜냐? 이거는 이 땅에 하나님의 핏값으로 주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다방면에 이렇게 재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미도 많고 이렇게 뭘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5년 반 전에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이거 시작하고 모든 거 안 합니다. 개척만 해요. 왜? 이게 제일 재밌고 제일 신나고 제일 기쁘고. 제가 지금 특세 중이고 어제 저기 성구영신 끝나고 집에 가니까 새벽 2시더라고요. 그러면 누우면 뭐 잠이 와요? 5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공항에서 왔거든요. 근데 막 어제 밤부터 막 마음이 막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주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 2년 반 정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제주도에 교회 세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주도에 교회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 때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그 때가 되어, 우리 특세 때 다 했죠? 그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블룸 호텔이라는 곳에, 이름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뭐 패션 호텔 뭐 이러면 조금 더 그런데, 여기는 블룸, 이게 피어나는 곳 아니에요. 우리 개척에 딱 맞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너무 좋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후지지 않고 딱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개척교회니까 너무 후지면 또 그걸로 또 우울하거든. 근데 여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고, 물론 옆에 기라성 같은 호텔이 있고 그냥 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런데 원래 안 가니까 그런 데는. 돈 있다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과 선교를 할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드려진 헌금과 또 오늘 드려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은 저희들이 첫 번째 긍휼 사역으로 사용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두 기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선교와 긍휼. 긍휼은 국내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고, 선교는 해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고, 우리는 돕다가 죽을 겁니다. 퍼주다가 죽을 겁니다. 우리는 개척교회, 약한 교회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할 것입니다. 나중에 좀 커지면 한다? 아니요. 우리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축복합니다.